짐승과 달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기는 네페시라는 원어의 뜻은 숨, 호흡, 영, 스피릿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고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소멸되었을 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마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두 가지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죄로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이 그 사람 육체가 아니라 죄로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과 그의 속 사람은 여전히 부패하여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의 영혼, 그 속 사람이 죽었다는 것.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체가 부패함에 따라서 낡고 쇠하여짐에 따라서 그의 영혼도 그의 속사람도 부패하여져서 결국에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에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기 그 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또 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시들고 병들고 늙고 쇠하여 가서 결국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정말 무명하게 산다 할지라도 별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한 신속히 날아간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그때는 80, 지금 뭐예요? 100을 살든 120 살든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아간다.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낙심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때구나. 나이를 먹고 이게 늙어간다는 것이 참 서럽고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우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은 후패하여도 낙심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계속 자라고 강건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늙고 쇠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 우리 속 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씨가요 작든 크든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우리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왜 자라게 하신다. 무엇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을 자라게 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성령 다시 태어난다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갓난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갓난 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뭐 했는가?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냥 계속 먹어야 아기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속사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육체는 건강한데, 근데 가만히 속을 보면 이 영혼은 핍전해 있는 거예요.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새해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보다도 그 사람 썩어진 육체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는 그런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슨 강건한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속 사람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을 띠기게 하다는 기도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외유내강이라는 말. 참, 외유내강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 뜻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볼 때 겉으로는 참 부드럽고 순하고 참 약해 보이지만 속은 굵고 굳건하다, 강하다. 그럼 이 외유내강인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겉으로 막 힘이 있고 근처에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도닥거듯이 보이고
속은 강철같이 강합니다. 심지가 굳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소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그 속 사람을 보면 그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약해 빠졌어.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조그만 시험에도 막 넘어지고, 죄의 굴에 빠지고 참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편을 볼 때, 그 성도들 볼 때, 이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로 행하고, 육체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어떻게 황제를 주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상 앞에, 황제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시험이나 이 환난과 핍박은 주를 믿는 믿음이나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이 없이는 참고 인내할 수도 없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이 뭐라고 보면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으로 나가시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또 뭔가 경한 것이다. 이 경하다는 것은 뭐냐? 가벼운 것이다. 중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나 환난을 대수롭게 여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도 끝이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후에 지옥에 가서 받을 그 고난보다도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을 그 고통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은 경한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한 것이고 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고백하시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좋게 비교하다. 비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그 영광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고 신비스럽고 경이롭고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럽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아니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도리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뭐에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시련이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능히 모든 환난과 그 모든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나 미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잠시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을 택하십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18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뭔가?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픽스, 고정시키고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하면 현재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생에 전부를 걸고 사는 거기에 그것만이 성공이요, 그것만이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삶.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에? 영원한 것에, 또한 이 땅에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3장 2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란 겁니까? 정말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왜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외모도, 젊음도, 영화도, 이 세상의 자랑도 결국은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쇠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이가요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인생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참 자랑하던 이 세상의 부나치나 명예나 권세가 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걸 걸고 뭡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을 따라 낡고 깨져가는 그 사람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힘쓰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취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